광야처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기도를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담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뜸땅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하루 살아요 은행이나 용의 한표 내 뜻대로 아파버리고 주님 예수 걸림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들사 영원한 빛 주옵소서. 좁은 이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되고 어려워도 찬송합니다. 성령이 역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끊지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는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원 이루소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장로들과 되시네. 순교자의 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시각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의 길만이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땅과 내 주님 나를 막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따라가 모든 물과 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이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들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하신 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들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8절까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굳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쓸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었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리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가 택한 자녀들을 향하여 훈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야고보서 등 주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경계하며 살아갈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주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결국은 허무하니 세상의 끝은 허무한 것이니 세상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허망하게 살라는 뜻도 아니고 아무런 소감 없이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을 꺾어버리는 질투하는 그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러한 헛되다는 그러한 경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옳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해온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웅변은 아니지만 마치 마지막 병상의 목소리처럼 낮은 목소리지만 마음속에 깊이 담기는 말씀,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먼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하고 시작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잠언의 말씀보다 훨씬 우리에게 많은 주의를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계획하고 노력하고 꿈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붓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현명해서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제 세상이 결국은 헛된 것이니 제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잘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제 많이 가지고 배우고 고생하면 뭐하느냐, 있는 것을 가지고 즐기며 살자,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지혜와 지식을 자꾸 찾아서 알 만큼 알고 쌓을 만큼 쌓았고 경험을 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내린 결론이 세상의 모든 수고는 괴로울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못 가진 것 없고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화려하고 풍부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지혜가 풍부한 왕이었으나 결국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솔로몬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종교가 다르지만 불교에 있는 사람들, 승려들도 여기까지를 깨달았어요. 세상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고 번뇌뿐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불교입니다. 많은 이단 종교가 생긴 것도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는 그 인생에서 방황하다가 나온 이단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천지도 만났지만 또한 공원 사거리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1분만 영상을 어머니 하나님의 영상을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 것이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냥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둘 데가 없습니다. 뉴스를 틀면은 온 세상이 밖에서는 전쟁뿐이고 내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자랑하고 살아가고, 그러한 것을 TV를 통해서 보여주고 주변에도 온통 그런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기 쉬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두지 못하고 두려운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비슷하게 하면서 살아보자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길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면서 그 살아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 강사로 유명한 사람들을 초빙해서 깔깔대며 또는 때로는 공감하며 그 말씀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또는 드라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철학 교수의 말씀을 또는 지난 철학자들의 훌륭한 사람들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 말씀을 지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연예인들까지 나의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들의 말을 가슴에 지표로 두고 삼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설교에서도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힘든 것이니 오늘 하루를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고 배부르고 재미있게 살아가자. 그러한 한탕주의식 소확행을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확행이라든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들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입니다. 모두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만 지금 행복하게 살자고 하면서 젊은이들은 이제 집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 집을 포기하고, 결혼하면 애를 낳고 또 귀찮고 힘든 삶이 시작되니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까지 포기하고 힘들어서 공부하는 것도 포기하고 오로지 맛있는 것 먹자, 그리고 즐겁게 여행을 다니자,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개그맨들한테 듣자라고 하면서 육신적인 즐거움을 찾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어른들도 본받습니다. 나이 좀 드신 기성세대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게 이제 살았으니 나도 좀 놀아보자 라고 하면서 같이 동달아서 그러한 세태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흰머리가 나니 머리를 까맣게 물들여버리고, 눈이 이제 피곤하고 지치니 눈을 수술하고 다초점을 안경을 끼고,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를 끼고, 이빨이 상하니 임플란트를 하고, 또한 이제 무릎이 아프면 인공관절을 끼고, 근육이 좋다니까 스쿼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온통 나의 육신을 세우고 나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데 모든 정열과 돈과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의술이 좋아져서 많은 부분 사람들의 아픔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잘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솔로몬의 말씀처럼 그러한 끝에도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들을 마저도 나중에는 다 후회하고 헛되고 괴로운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미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전도서 12장 11절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따르라. 그래서 13절에서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허무하고 헛되고 괴로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의 육신이 건강하면 끝입니까? 정말 나의 현실적인 즐거움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최선의 길일까요? 그러면 육신의 생명을 늘린 다음에는 우리가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무슨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 자신의 육신을 꾸미고 내 자신을 새롭게 가꾼다고 해도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이고 이 세상에 사랑하는 세상 사랑만 더욱더 많아지고 세상만 더욱더 깊이 내 자신이 발을 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인생은 슬퍼집니다. 반대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즐기시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쉬운 일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경고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가기는 싫어하고 그의 명령은 싫어하고 하나님께 도움만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연약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꺼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힘든 날만 계속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에 젖듯이 온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심령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사랑을 세상과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외에는 우리가 결코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너의 인생을 사랑하느냐? 나는 너보다 너의 인생을 더 사랑한다. 너가 행복하려면 이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계속 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욱 멀어지고 우리에게 행복은 더욱 멀어지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괴로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반대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까?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절이 가면서 내가 한 발 더 성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갔다는 사실은 왜 모르는 것입니까? 부인해도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우리는 그만큼 성큼 주님 앞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오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리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되 인생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